기도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의 본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사실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한이 있습니다. 끝이 다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헛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너희들은 몰라.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죠. 그러나 종국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그렇게 60평생, 70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그토록 많이 긁어 모았고 그토록 애를 써서 올라갔고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쥘 수 없는 것만 놔두고 빈손으로 돌아가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되고 또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저주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게 되고 영혼 구원을 얻다 보니 영생,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은혜 복음을 만국에 전하는 것이죠. 만국에 전하라는 얘기는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바로 이 믿음의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입술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삶으로 전해지고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벗지 아니하고 남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 그것이 벗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2절에 보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 바로 거룩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의 삶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지나간 다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 2명의 이 종들을 내려놓고 남겨두고 아들과 같이 이 번제 드릴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라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감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물론 이삭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1순위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개인 자신에게는 그것이 바로 환난이요, 시련이요, 시험이었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원래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으로 증거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2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루살렘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던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초림입니다. 초림 예수는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 재림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 소망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든지 따라 나아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행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이 프린트물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데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그 선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선언이 바로 그 선언이요. 그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요. 그 뜻의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 대속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고 내려놓으신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으시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계명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는 그 정점이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가 갈 자격이 없잖아요. 갈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조건이 뭐죠?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을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바로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의와 거룩이, 다시 여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을 이제 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이 보좌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14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위치는 보좌 옆이 아니라, 보좌 우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죠? 우리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모습이구나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이거는 제가 강의와 설교를 합치면은 그건 한 3, 40번 돼요. 아마 개인 성경 공부가 합치면 그건 100번 될 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온몸이 이렇게 이 감격이 된다고 할까요?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 내가 아직까지도 그건 몰랐었구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14만 4천,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 그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다 따라가죠. 다시 여기 디도서를 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이 14절 15절에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14절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선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기 14절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제가 지휘했던 부대에서는 참 훈련 많이 했어요. 이게 물량적으로 어떤 그 경유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대보다 거의 다른 부대 거를 가져가 쓸 정도였으니까, 위험하다고 기동훈련 안 할 때 그냥 다 갖다가 다 썼으니까. 참 재미있는 게 그 다음 해에는 쓴 만큼 나오거든요. 우리 부대가 차고 넘쳤습니다. 다른 부대는 안 움직이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작전에 승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민족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이 내 부대가 살 수 있으니까, 내 병사가 살 수 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지. 그죠? 그 욕심에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할 때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따라오는 부하도 있고, 뒷전에서 불평하는 부하도 있습니다. 근데 지휘관으로서 누구에게 더 사랑이 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기 14절 잘 보십시오.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디에서? 모든 불법에서. 어떻게? 자신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목적, 이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어느 정도 주님처럼 하는 자기 백성.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은, 그 생명의 값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느 역사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값을 너무 싸구려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것으로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뒷짐지면서 그냥 설레설레 하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천국은 나의 본향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도의 본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분은 뭐죠? 15절에
너는 이 복음을 전해라. 말해라. 여기 말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모든 권위로 또 책망도 하라.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책망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도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왜 업신여기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업신여김을 받지? 왜 그렇죠?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제가 여기 이제 목사로서 지금 1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을 의지할 때 저한테는 업신여김을 결과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꼭 제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 근데 왜 너는 그 성도를 의지했지? 그래서 그 성도로 인하여 제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비록 그들이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3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닌데.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지. 성도 여러분, 여기 12장 15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얘기는 교인들을 의지하지 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좀 혼자 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힘들다든지 이럴 때 이 교인들에게 의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은 교인들 의지하지 마. 주님만을 의지해. 교인들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분명히 권면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위로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해. 눈치 보지 말고 책망해. 그리고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복음이 어떤 본질이냐, 그리스도 구속이 어떤 본질이냐,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걸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 목사님이에요. 4가지 이유를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한다고 해. 근데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사랑을 해요.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 시간은 뒤로 미루고 기도를 안 하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는 후순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셋째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기도해봤자 또 안 들어주실 텐데 라는 그 생각.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잘 안 할 때 나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조금만 하면 그냥 제껴버리고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떤 재물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착착 잊어버립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건강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응답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응급실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서 끙끙 앓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인품이 정상적으로 잘해서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다 건강하잖아.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 근데 그것은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잘 보세요.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할 때 기도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거는 탐심이죠. 그거는 교만이죠.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금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를 호흡하며 생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응답해 주고 계세요. 계속.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패턴이 돼버려. 내 스스로가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은 어느 하나가 뭐 빠지고 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은 그 사랑을 잃지 말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라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도 연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언뜻 보기에는 이해도 잘 되고 쉬운 말씀 같은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그 생기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받고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참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